19장 저 성경에는 120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신약 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28절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의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구원에 걸어간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영광 중에 입성하시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전날 저녁에 주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살이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 이 떡과 잔을 먹는 자마다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자마다, 마시는 자마다 영생이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가 다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때는 구약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했고 서기관들도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환전하여 상을 뒤어 부셨고, 그 환전은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헌금을 드리기 위하여 디아스포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곧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환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돈으로 이렇게 환전을 한 거예요. 여러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와서 환전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헌금을 드리는 이 환전의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은 채찍을 만들어서 때려가지고 다 내보내 버렸습니다. 이 소와 양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었잖아요. 제물이었는데
그것도 다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시면서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도둑놈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집단, 공동체, 구약적으로는 성전이요, 신약적으로는 여러분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든지 두세 사람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공동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데, 에클레시아인데, 여기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산을 넘어가서 거기에 가면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 말뚝에 매여 있는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이 나귀 새끼는 아직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그런 나귀다. 그래서 그걸 풀어서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와서 아니 왜, 아마 조금 더 거기서 말을, 그 상황적인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니 어떻게 당신들은 말도 없이 남의 나귀 새끼를 그렇게 풀어 끌고 가려고 그러느냐,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지 그렇게 묻거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라고만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렇게 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시냐고, 그러면 끌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또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산을 넘어서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보니까 마을의 가운데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뚝이 있고 거기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어요. 그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다짜고짜 또 그 말을 하잖아요. 아니 어째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갑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또 내어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여기에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주님, 시간을 초월했고 공간을 초월해서 그런 상황, 조건, 여건이 형성이 되고 그 나귀의 주인이 와가지고 왜 이걸 풀어갑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어줄 거라는 거예요. 참 그래요. 주님 앞에 복된 자가 있으니 이 거룩한 구속의 사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으로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종들이 무엇을 할 때에, 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주께서 쓰시겠다면 묻지도 않고 내어주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면. 우리 교사들에게 주께서 쓰신다고 하면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있게 준비하잖아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도 드리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물질도 드리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정성도 드리고,
봉사와 섬김을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참으로 주 앞에 복된 구속의 사역에, 주님의 구속 사역에 아름다운 첫째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쓰신다면 여러분 이 종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드리고,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쓰신다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내어드리잖아요. 그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벌써 다 아셔요. 주님이 쓰신다면 그 사람은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보낸 종들이 가니까 주님이 쓰신다니까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참, 그게 여러분 종들에게 내어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내어드리는데 그것이 곧 누구를 위하여 내어드림이 됐습니까? 전부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내어드림이 곧 누구에게 내어드림이라고 했어요? 주님께 내어드림이에요. 복 있는 사람,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을 아시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미안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순종을 다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오늘 내가 순종할 것인데 어느 저녁에도 아시잖아요,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것인데 여러분 1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도 주님 다 아세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10년 전, 20년 전, 30년, 40년 전에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어떤 모습으로 순종해 내어드리는가 말이요. 예배를 통하여 내어드리고 예물을 통하여 내어드리고 섬김을 통하여 내어드리고 봉사를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내어드리는 거 이미 다 아시고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내어드림도 아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걸어간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내어드림도 주님이 다 아시고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반드시 그에게 지극히 적은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주님께서 잃지 아니하시고 귀한 상급으로 영화로운 귀한 약속의 복으로 분명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주님은 다 아세요.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아니 그런 일이 없는데 벌써 다 아세요. 전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자고 그 팔므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미 그 전에 주님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 될 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 될 거. 이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 자인 걸 다 알고 이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순종하여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여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이상열 목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어드릴 줄 알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어드릴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나를 부르시기 전부터 알고 계세요. 여기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할지를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데 그게 하나하나의 성취의 과정만 남아있는 것이죠. 성취의 과정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은 그것을 확인시키러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인시켜. 참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세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고 어떤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인지 주님 다 아시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어느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그래서 31절 34절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드리는 나귀의 주인의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여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이 요구하시니, 저건 주님이 요구하시니.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요, 35절 36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오는데 제자들이 시키지도 아니했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잔등이라고 그러죠. 등에다가 이렇게 깔아서 예수님을 앉으시게 하셨어요. 타실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아서 그런지 여러분 안 보아도 그래요. 그럴 줄 다 아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사람들이요 이미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서 또 밭 앞에다가 깔아드리는 거예요. 마치 카페트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행하실 길을 미리 자기의 겉옷을 다 깔아드려요. 어떤 자들은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앞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침이 바로 오늘 아까 교동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호산나 찬송하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쳐댑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무덤덤할 수는 없잖아요.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무덤덤하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번 주간이 정려 주일이고 고난 주간이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여러분 철저히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뭔가 예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무덤덤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덤덤하세요. 겉옷을 깔아드렸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아드렸어요. 그리고 흔들어댔어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죄로 구하러 오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흔들어대는 그 종려나무 가지.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주일. 그래서 그 주간을 여러분 고난 주간이라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그 이제 주간을 통하여서 철저히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그리고 죽어주시잖아요. 저는요 무엇을 얻음이 가장 행복해요. 나는 우리 아내를 얻음도 극치의 행복도 아니요. 우리 아들들을 얻음도 극치의 행복도 아니요. 그 무엇을 세상을 통하여 얻음도 극치의 행복이 아니야. 난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가장 행복하고 복된 것이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 그 주님을 믿어서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주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생 남는 게 뭐 있어요? 인생 남는 게. 조금 있으면 머지않아서 우리는 한 줌에 재가 되고 말 터인데. 재가 되고 말 터인데. 뭐 양지 바른 곳에 훌륭한 무덤을 쓰는 게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뭐 여유 있으면 자손들이 그렇게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기뻐서 내가 겉옷을 깔아드리고 내가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나귀 새끼를 내어드리고 너무 기뻐서 여러분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는 게 뭐 있어요? 그거밖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는요 더 이상 뭐 여보 당신 뭐 아들 딸 뭐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나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모이는 거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모이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참으로 이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어저께 동생이 왔어요. 동생이 왔는데 뭐 빵도 하나 사오고 뭐 고기도 몇 마리 사오고 뭐 그렇게 또 제가 조금 이번에 몸이 좀 불편했다 그러니까 또 뭘 또 이게 또 시켜가지고 보내주고, 왜냐하면 오빠인 나를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오빠인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동생을 위해서 뭘 해줄까? 뭐 있어야지. 그래서 이 뒤안에 있는 미나리가 지금, 저 미나리, 우리 뒤안에 미나리 깡이 있어요. 미나리 깡이 이만해요. 길이는 1m, 폭은 한 6, 70cm 정도 되는 이만. 그런데요, 그 미나리가 자라나면 꽤 재밌어요. 먹는 것도 재밌지만요, 기르는 것도 참 재밌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비닐을 깔았어요. 비닐을 2번, 3번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흙을 채워서 미나리를 이렇게 심었어요. 딱 이만해요. 이만해. 미나리 깡이. 거기서 미나리. 그래서 우리 동생은 그거 재밌어라고 스티로볼 박스가 이만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진흙을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미나리 종자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줬어요. 동생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야, 이거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뭐야? 그러더니 오빠 알았어.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미나리지. 벌써 지도 느낌으로 서로 알아요. 사랑은. 또 뒤안에 있는 방아잎도 이만한 화분에다가 몇 폭이 이어가지고 주고, 뭐 저는 뭐 그런 거 이제 화분에다가 그런 거 이어가지고 몇 개 줬어요. 그러니 좋아가지고 오빠 아침에 물을 주고 어제 저에게 물을 줬더니 아침에 보니까는 전부 싱싱하게 잘 살았다고. 방아잎, 미나리, 또 뭐 꽃 하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말이죠. 너무 좋아라 그래요. 이게 영접입니다. 이게 사랑의 영접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요, 나를 구원하러 오시면요, 뭔가 달라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셨어요. 몸과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셨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너무 기뻐해서 감사해서 어쩌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인생을 주님 내어드립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옷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내드리는 거예요.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아니 책망하라고, 이건 뭔 일이냐고 말이지. 바리새인들은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실을 보고 시끄럽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신성모독이라는 거지. 신성모독이라는 거. 이걸 말기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들이 이렇게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저 돌들이 일어나 가지고 나를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돌들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나오죠? 40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여 이렇게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지 아니하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도 기뻐하여 여러분 소리 지르며 주님을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이번 여러분 종려주일 부활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요 꽂아놓은 보리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꽂아놓은 보리자리가 되면요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한대. 주님을 찬양한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영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죽어주시러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어주시러 오셨는데 어찌 우리가 여러분 꽂아놓은 보리자리처럼 그러셨는가? 그랬는가? 여러분 이건 영접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림같이 깔아드림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나를 이 죄에서 뭐 해달라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호산나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종려주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영접할 수 있는 영접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나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요.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요. 아니 저 철부지들이 누가 시키지도 아니했는데 어린애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참 믿음의 구원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부터요. 왜 그랬는지 몰라. 교회가 가고 싶어. 그거 참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성탄절에는 안 갔어요. 물론 나중에는 갔지만 왜 성탄절에 안 가냐면 이 교회 가면 그때는 성탄절에 가면 빵 주고 떡 주고 뭐 이런 게 해요. 근데 내가 이거 먹으러 교회 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 혼자서 그렇게 못됐어요. 제가 못됐어요. 세상에 성탄절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탄절 안 갈 때가 많았어요. 근데 내가 자존심이 세가지고 내가 이거 먹으러 가는 게 아니야. 다른 때는 교회를 안 가고 성탄절만 나와. 다른 애들은. 근데 나는 거꾸로 평상시에는 교회를 잘 다니고 성탄절이면 안 갈 때가 많았어요. 나 그거 먹으러 가는 게 아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 내가 영죽을 지옥으로 가야 할 영혼인데 나를 영원한 영생의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나를 믿는다. 그래서 교회 간다고 하는 거지. 완전히 개똥 철학처럼 그렇게 개똥 믿음으로 그게 다인 것처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주일이 더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날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뻐 즐거워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나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도 기쁘지만요 그보다도 더 기쁜 것이 여러분 날 위하여 죽어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활주일이요 더 중요합니다. 성탄절보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탄절을 막 안 믿는 사람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래요.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즐겁고 더 복되고 더 여러분 기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그 예수님. 분명코 이렇게 영접할 때에요 어린애들이 난리였어요.
어린애들이. 그 잠잠하게 책망하고 잠잠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세요? 이들을 잠잠케 하면, 이들이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돌들이. 영접하는, 참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린애들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노인된 분들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정료주일이요, 또 다음 주 돌아오는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알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되셔서 이 땅에서도 복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영원토록 복된 자가 되어져서 크게 영광을 돌리는 나와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